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앞뒤로도 이렇게 하셔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건 그냥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랑하고 누구에게도 축복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근데 용기 있는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어두운 역사 속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용기가 이제 의로운 용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용기 있게 독립운동을 하고 또 순교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 정말 제가 알기로 3분의 2 정도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용기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용기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가 아주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대면하고 얘기했던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본인은 능력이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순종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 용기는 내가 가진 것에 그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또 그의 세 친구 역시도 상당히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또 용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윗 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의 2세 아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도 있었고, 또 외모도 준수했고, 음악적 재능도 있었고, 시를 쓰는 어떤 능력도 있었고, 또 장군으로서의 용기도 있었던 사람, 용감함도 있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방면으로 다윗은 소질이 참 많았던 사람. 그런 측면에서 또 다윗이 교만했냐? 그렇지 않고 늘 겸손하게 아버지의 심부름도 잘하고 또 아버지를 도와서 양도 치는 그런 착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첫 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입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름 부음을 표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지나가지요. 그 뒤에 이제 어떤 기사가 어떤 인생이 펼쳐진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이제 두 번째 전기를 맞이하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형들이 이제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이제 보러 가지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의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 철로 무장한
그러나 아주 용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으로 의분이 막 올라와서 다윗이 자청을 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겁을 먹고 이미 그 앞에서 못하는 거죠.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가 끝난 거예요. 저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으면 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골리앗 나가 싸워서 이기면 딸을 주고 재산도 주고 그러니까 다 그냥 권력도 주고 주겠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약속을 할 정도로 절박함 속에서 다윗이 완전 성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자청해서. 그리고 이제 사울왕이 기특해서 자기의 군복이나 이거를 주니까 입어보니까 안 맞으니까 그냥 자기 원래 차림에서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나아갈 때 막대기 하나하고 냇가에서 돌 5개를 쥐어서 그거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나오는 걸 보고 나서 뭐라 하냐면 야 내가 개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그냥 다 이렇게 찢어갖고 내가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새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막 고함을 치는 거죠.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이 용감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동네에서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쟁터에서 적과 대처한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또 이게 살벌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장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 익숙한 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말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 대한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윗은 제가 볼 때 그래요. 골리앗을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망령되이 이끌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용기 있게 나간 거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고 내가 저걸 쓰러뜨려서 권력을 잡고 이런 계산 하나도 없이 나간 거죠. 그리고 달려오는 골리앗과 달려가는 다윗이 타이밍이 맞아서 돌을 딱 던졌더니 그 빈틈에 딱 꽂혀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이기게 되죠.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두 번째 전기, 인생의 전기입니다. 아주 큰 사건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확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 또 그 형제들이 잊고 있었던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이 떠올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이제 외쳐대니까 사울 왕이 위기감이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시편 11편의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찾아다닐 때에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오늘 보면 주위에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 네가 지금 잡혀서 죽게 되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네가 일단 살아야 뭘 하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말이 맞잖아요. 야, 네가 살아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지.
네가 죽는데 무슨 뭐 의인이 뭐를 한다고 그게 되겠어? 그렇게. 말이 맞아요, 사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지요.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새를 쫓아보면 옛날에 참새가 참 많았잖아요. 새를 쫓으면 새들이 날라서 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나무 있는 데로 다 가요. 싹 도망갑니다. 논에서 꿩 있잖아요. 꿩도 이렇게 딱 발견하고 쫓으면 꿩이 날아서 산으로 갑니다. 때로는 혼미백산에서 가기도 하고 어때는 보란듯이 그냥 헐헐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예요. 다윗 보고 야, 내 산으로 도망가. 일단 네가 살고 봐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야 네가 나중에라도 뭘 하지. 지금 사울왕이 널 죽이려고 찾는데 가까이 왔는데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 부었는데 그리고 그 기름 부은 것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다윗이 됐는데 그럼 다윗의 마음속에는 야 이제 내가 왕이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때 시련이 와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600명 정도 되는 뭐 가까운 사람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피난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신세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 왕 되고 싶어요 한 것도 아닌데 골리앗에게 나간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는데 결과는 고난이란 말이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야 무슨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선택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계속 쓴 거예요. 내 옆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 다윗 당신부터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은 것도 이룰 수 있고 저 백성들을 봐. 당신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있잖아. 그걸 해야지. 이 나라를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위기가 옵니다. 다윗처럼 오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임한 위기처럼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하나 넘으면 하나가 또 있고 이렇게 인간의 삶은 그렇게 하나 넘어서 휴 하면 또 뭔가 하나가 또 오고 왜 이렇게 계속되는 삶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가서 그냥 푹 쉬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푹 쉬는데 저한테 이렇게 주신 찬양이 있어요. 저는 원래 찬송가를 내 영혼의 은총이를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좀 방황할 때는 어서 돌아오를 참 많이 불렀는데 이번에는 갔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자꾸 이게 생각나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내 주 내 발 붙드사 옛날 가사죠. 지금 내 마음 붙드사인데 그냥 옛날 가사 좋은 것 같아요.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게 자꾸 와요. 그래서 이거 나이 먹어서 이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하나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감사한 것은 뭔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움을 느낄 때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 자꾸 이렇게 와서 왜 이 찬양이 오나 싶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뭔가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회복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용기구나. 저한테는 용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겹고 어려울 때 깊은 한숨 쉬기보다는 기도를 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그게 용기예요, 사실은. 그게 참 감사한 거란 말이죠. 복음성가는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가 그렇게 또 좋더라고요.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게 뭔가 약간 종말적 개념인데 저는 본 것을 향하여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렇게 이번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들이 내가 용기라는 것은 담대하게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윗 같은 상황에서 내 눈에 좋고 사람들의 이론적인 설득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끼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용기라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피할 게 많잖아요, 요즘은. 피할 공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산으로 피하는 것은 뭘까? 산으로 피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게 산으로 피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내가 이끌려서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것들이 산으로 피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3절에 있지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유혹이 내게 오더라도 하나님 터가 무너져도 제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주저할 때마다 또 멈칫할 때마다 씨름하며 그걸 가려는 것, 그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용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팍 차고 나가는 것도 용기지만 거기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용기라는 거죠. 우리가 터가 무너지는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터를 세우고 터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 시선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래 쉽나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세상으로 피할 게 없을 때는, 예전에는 내가 피할 게 별로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피할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예전에 병들면 병원 못 갔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왜 선교지에 가면은 기적을 많이 보냐면요. 그들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밖에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죠.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 찬송가나 복음성가 이렇게 부르면 가사가 참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것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은혜스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스러운 분을 만날 때 그 은혜스러운 모습을 내가 참 저분 은혜스러워 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나를 비춰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누구든지 그렇게 은혜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돼야 합니다. 왜? 우리는 먼저 믿은 자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생각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내가 좀 덜 열심히 해도, 내가 좀 덜 저기 해도 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각각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교회 풍토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권사님도 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흐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집이 잘 되려면 큰애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큰애가 어떤지에 따라서 동생들의 삶이 방향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애가 결혼도 일찍 해줘야 뭐 뒤에들도 일찍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길래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갈 때에 나 하나가 아니라 내 뒤에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나를 본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제가 가끔 놀라는 게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얘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보이나 보다. 아무개 권사님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이러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별로 보는 시간도 없는데도.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목사도 그렇잖아요. 제가 맨날 신호위반하고 다녀봐요. 제가 뭐 양평시내에서만 자라고 서울 가서나 다른 데 가서 내가 신호위반하고 막 다녀봐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지나가다 이렇게 오니까 차 남바가 목사님 차네? 근데 왜 저러고 다녀? 그럼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까빠 입고 뭔가 위반하잖아요. 맨날 위반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조심해야 돼. 운전하다 뭐 막 화가 났고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내렸는데 우리 뭐 누구도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 얼마나 이게 무한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옛 어른들 말씀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익숙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전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하는 것을 전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쫓길 때 있잖아요. 쫓길 때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다윗에게 어떤 기회가 오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사울 왕을. 그래서 사울이 지나가다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쉬기에 들어오는지 몰라도 들어와요. 그리고 사울의 방심한 틈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럽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죽여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잘라서 가지고 갑니다. 다윗은 뭐냐면 내게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고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리고 자기가 어차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왕이 되면 되잖아요. 또 지지자도 많고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울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나요? 참 살기 어려운 데입니다. 참 어려운 데예요. 그런 데 가서 그 굴에 피해 있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정정당당한 기회인데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윗에게도 많은 갈등이 왔겠죠. 많은 갈등이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선 더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하려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의 말을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의 고백에 유익한 말은 들어도 내 신앙에 반하는 말은요, 그냥 애초에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신앙의 생각이 같거나 방향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게 참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의 이게 같은 게 부부면 더 복입니다. 부부가 그게 같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진짜 용기가 필요한데,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바로바로 하나님이 야 잘했다, 내가 들어줄게, 내가 무찔러줄게, 세워줄게 해서 응답을 바로바로 주신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인내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갔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그들 보면 다 그 용기를 낸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낸 건데,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따랐단 말이에요. 인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내를 요구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에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간암으로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좀 참 안타까워요. 아직 다 어른이 되지 못한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부름 받아요. 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더 악이 성행하고 더 어둡고, 그래서 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공격이 예전보다 더 강한데, 이럴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말이나 어떤 뭐에 이끌려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요, 인내하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내가 분명한 게 있어야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저 요즘 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서 뇌과학자라든지
또 심리, 인지 심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좀 강의를 듣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도 있고 메타인지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인지하는 거 안다고. 그런데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좀 많이 아는 사람에게 설명을 잘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거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아까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거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자세히 좀 우리 권사님들에도 설명하는 건 좀 쉬울 수 있잖아요. 이래서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신앙은요, 내가 직접적 체험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들은 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왜? 봤어? 이러잖아요. 진짜? 아니면 나한테 1억 줄 거야? 이러면요 덜컹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줄 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고백을 드려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요 남들과 같은 고백을 드리지만 분명한 게 자기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확실하게 알면 용기가 있죠. 어린애들이요, 갓난아이들이 엄마를 확실히 알잖아요. 엄마를 확실히 알아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용기를 내서 웃잖아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용기 내서 평안하다니까요. 근데 엄마 품을 떠나면 용기를 잃어서 불안해요. 우리 남자들은 좀 이해를 하려나요? 어렸을 때 보면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힘센 애가 있어. 아빠랑 있으면 무섭지 않은 거야. 두렵지도 않고. 당당해져. 아빠만 있으면 돼. 왜? 아빠 알잖아요. 근데 이게 내 아빠인지 아닌지 모르면요 그렇게 못하죠. 확실히 내 아빠인 걸 아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멘 하잖아요. 진짜 살아계심을 알면 용기를 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냐? 진짜 전지전능하시면 용기를 내지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좀 힘이 좀 약한 것 같고, 나는 좀 약간 버려진 자식 같고, 어느 때는 나한테 오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오시는 것 같고, 뭔가가 내 안에 이게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용기 내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분명하니까 거기에 우리들이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옛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잖아요. 흑인 해방운동 하셨던 1968년입니다. 킹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오래 살고 싶다. 왜? 위협이 막 오니까 오래 살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거기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이러고 그 다음날 암살을 당했잖아요. 교환한테. 사람은 누구나 가다 오래 살고 싶고 누구나 가다 이렇게 하고 싶고 이거 본능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정서가요 참 비슷합니다. 비 오면요 빗소리가 좋고 모닥불 펴놓으면요 불 보면서 멍하고 있으면 같이 그런 걸 느껴요. 사람은요 다 비슷합니다. 돈 좋아하고요 뭐 좋은 새 것 좋아하고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사람들.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폴 틸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게 용기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